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겸허하게 신앙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더욱더 절제 있고 근신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직분을 다 해야 되겠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참된 신앙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 땅에서 부끄러움 없이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수요기도의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제자들은 3번에 걸쳐서 듣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3번째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3번에 걸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구나 이것을 그들의 귀로 들었어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사람이 귀로 듣는 것하고 인식하는 것하고 그 인식한 것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하고 약간씩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귀로 듣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의 이 시간이 상당히 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 마음으로 깨닫는 것, 이것은 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머리에서 마음으로 어떤 생각이, 지식이, 깨달음이 내려오는 것이 수십 년 걸릴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그것 못 내려받고 죽을 수도 있다고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더군다나 신앙생활, 즉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요.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눈으로 말씀을 듣고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머리로 깨닫는 것은 이 변환 과정이 필요한데요. 전환 과정이 필요한데요. 거기서 최대의 장벽이 되는 것은
내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을 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머리로 알아가는 게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만약에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내가 아무리 무엇을 보아도 아무리 무엇을 들어도 그 시각으로만 듣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머리로 아는 게 상당히 더디어지거나 아니면 영원히 모를 수도 있어요. 거기서 더 문제가 되는 또 하나의 과정이 있죠. 머리로 아는 것을 마음으로 내려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고 아 이게 이 뜻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더 험난한 과정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아집이 있고 자기 고정관념이 있고 자기 주관이 확고하면요. 이 주관이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고한다면 그 멋진 신앙 고백적 주관이지만 그렇지 않고 내 인간적인 주관, 세속적인 주관이라고 한다면 이거 알아차리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사실은 중요한 하나의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잘 풀어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이 과정 중에서 계속 우리를 가로막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주관, 편협하고 왜곡된 어떤 자기 시각, 자기 마음 이게 도사리고 있는 한 우리가 진리로 접근해 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넘겨지게 되겠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 가운데서 조금 숙연함을 느끼고 엄숙함을 느끼고 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그것도 주님께서 죽으시는 것 이거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갑자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면서 무엇을 구해요. 모든 세상의 어머니들은 자기 아들, 딸 사랑하는 마음 지극합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의 희생정신을 갖고 있어요. 고귀한 거예요. 멋진 것이고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마음, 이 아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열심에다가 첨부가 되어서 그 열심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정도를 넘어서 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세베대의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현재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의 그 휘하에 있는데 이 휘하에 있다는 것이 어머니의 아들로서 존재한다는 개념이 있고요. 어머니의 정신적 어떤 사상, 어머니의 어떤 그 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 아래에 이 갇혀 있는 이 아들의 개념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다 큰 성인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 구원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여기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좀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무엇을 원하느냐고.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야기하기를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요구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주의 우편과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질문은 지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에게 질문한 게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질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은 이미 앞에서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마시는 십자가의 잔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앞에 있는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거 감당하려는 마음 가질 때, 그리고 내가 직접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신감이 내 어떤 최종적인 목적을 위한 자신감이 되었을 때 이게 약간 다른 컬러가 나올 수 있어요. 최종적인 목적이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는 그 최종적인 목적 아래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이고요. 그런데 최종적인 목적이 내가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이라고 설정해 놓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 아름답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목적이 최종적인 것이에요. 그 과정 중에 따르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이 정도는 내가 해야 저 목적에 다다르게 되지 생각한다는 것은 그리 적절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이 점을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간중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어요. 중간중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내 목적은 내 인간적인 생각에 국한된 목적으로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주님께 충성하는 거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니까. 그런데 최종적인 목적은 내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아무리 열심을 내서 일해도 그건 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점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중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실제로 되어가요. 그런데 내 최종적인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중간에 열심히 일을 했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도 유익이 되고 세상에서도 유익이 되지만 나한테는 유익이 안 돼요. 나는 그때 그저 내 일 열심히 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어요. 나한테도 복이 없어요. 어쩌면 야고보와 요한은 중간에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위한 것이니까 이 열심 가지고 제가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인 목적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요구한 것처럼 어떤 자기 아들들의 영광, 자기 아들들의 빛난 자리, 자기 아들들이 잘 되어가는 것, 이것을 인간적으로 바라본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선이 안 나타나요.
이렇게 신앙생활이 만약에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서 생겨나고 있는 왜곡된 현상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요. 최종적인 목적은 인간적이에요. 그러면서 중간에는 열심을 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해요. 이 맞지 않는 이 균형, 이 맞지 않는 이 언밸런스, 이 맞지 않는 이 불일치, 이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왜곡이 생겨나거든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도 왜곡된 현상이 생겨나요. 왜 사람들이 다투고 싸울까요? 이 다음 말씀에 나오지만은 이런 점들 때문에 바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중간 과정에 열심히 시기심을 불러일으켜요. 왜 너만 주님께 대해서 유독 그것을 요구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 너만 그렇게 주님께 가까우고 나는 주님께로부터 멀다는 말인가? 여기서부터 시기와 분쟁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어떤 일관된 마음, 이 일관된 생각이 과정이나 결과나 똑같이 적용해서 주님을 향해서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이 마음이 저들의 순간적인 과정에서의 열심이 아니라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서 일로 매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님을 참되게 따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부터 나오는 귀한 것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